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쁘게 하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오늘 처음 본 얼굴들이 있죠? 또 오늘 설교가 어디로 갈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안 보이는 얼굴도 많고요. 그죠? 김수미 집사님, 저기 가려 계시군요. 원래 앉아 계시던 자리에 앉으셨어요.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 안 봤다고 볼까봐.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4장 여러분 신약성경 280페이지입니다. 14장 18절 19절 18절 19절 보겠습니다. 다같이 본 것 같습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더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순복음교회 다녀보셨으니까 방언하는 거 다 들어보셨잖아요. 이제 아버님도 들어보셨죠? 네. 가면 다 방언들을 많이 하고 성령 받아서 방언들을 하시죠. 그래서 방언을 하는데 그게 방언 안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별로 신경 안 쓰이는 사람도 있고 그게 되게 신기해 보일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알지도 못하는 말을 저렇게 하나 이렇게 들릴 수도 있고 하는데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성령을 받으면 저는 굉장히 유교적인 그냥 집안에 뭐 27대 장손이고 제사도 한 달에 막 2개도 있고 막 이런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그러니까 그런 무슨 영적인 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특히 군대에 오래 계셨으니까 군대에서는 더 미신적인 거 많이 보잖아요. 뭐 하지 말라는 거 많고 그렇게 하는 것 같이 그 영적인 것들에 대한 개념으로 하나님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영적인 거 그런 만약에 신이 내렸으면 무당이 막 구슬할 때 막 뛰고 하는 거를 믿듯이 그리고 또 어떤 영적인 부분에 그런 요새도 뭐 어제도 무슨 드라마 보니까 뭐 악기라고 해갖고 귀신 신나라 까먹는 내용으로 이렇게 드라마를 만들고 하는데 그런 영적인 세계가 있으니까 없다고 하면 있는 건 아는데 없다고 하면 하나님도 안 계신 거고 뭐 하나님을 뭐하러 믿어요? 하나님은 그리고 성경의 가장 기본은 하나님은 영이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도 영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만약에 무당들이나 어떤 무슨 스님들이나 굉장히 뭐 어떤 영적인 터치함에 들어가 있는 그런 분들의 개념에서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았으니까 그거에 대한 특징적인 것 중에 나타나는 것 중에 일부분이에요. 그거 역시 그냥 방언이 이상한 말을 하죠. 제가 오늘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리가 나온 샴마라바 하이아라바라 칸마라바야라바 리가 호리아 썸마 칸마 이렇게 얘기를 하면 못 알아먹겠잖아. 그러니까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얘기하고 있는 거는 원래 이 앞절에 보면 방언, 이걸 방언이라고 하는데 이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통역하기를 또 구해라. 못 알아먹으니까. 그래요. 그렇게 하지만 그 또 통역이라는 게 방언은 이렇게 리가라움 샴마라 여기 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 방언해요. 그 옆에 앉아 계신 따님이 더 많이 하시고 그 성령 받은 지는 오래됐고 부모님 보시기에 어려서부터 교회 우리는 안 나가고 있는데 저 딸은 뭐에 저렇게 미쳤는지 교회를 나가고 거기 갔다 돈 갖다 바치고 시간 갖다 바치고 왜 저렇게 사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말릴 수 없었던 이유가 바로 무당이 된 거죠. 신내림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두 분이 말릴 수가 없었던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 딸이 신내림을 받아서 방언도 하고 자기도 그게 뭔지 모르지만 그 순복음교회에 있어 보니까 수많은 사람이 다 방언을 하고 하니까 말하자면 신내림 받은 사람이 수도 없이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그냥 섞여서 뭐 그 안에 뭐 수만 명이 되는 사람이 다 멀쩡하게 직장 생활 하는데 뭐 어디 가서 점을 봐줘요 무당처럼 뭐 칼춤을 추는 것도 아니고 그냥 평상시에는 평상시 생활 모습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지만 또 하나님에 대한 개념으로 다가갈 때는 그 영적 터치함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신을 받았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의 신이 그 하나님을 우리가 구하고 나올 때 이렇게 방언도 할 수 있고 이런 상태가 됐기 때문에 마음을 자꾸 뜨겁게 하시기 때문에 야 너 그러지 말고 이제 부모님 따라서 절에 나가 뭐 어디 가 그거 하지 말자 했을 때 그게 마음이 동요가 안 되고 가시지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못 떠나고 그렇게 하나님 안에 머물러서 있게 되는 상황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고 하면 특히 집안에서 치면 종교적으로 좀 신이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면 신이 좀 통일되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동일한 신 안에 들어와 있으면 잡음이 없을 거다라는 것도 첫 번째고, 그러니까 저 딸 자식 더 이상 뭐 무당 못하게 할 수 없으면 나도 무당 앞에 가서 뭐 내 딸 위해서라도 뭐 구슬을 해달라든 뭘 하든 하는 그런 상황들이 오는 것 같이 자식 이기는 부모 없잖아요. 그리고 모든 신적인 개념 안에서 봤을 때 제가 무당들도 많이 전도했고 많은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어차피 그쪽 신을 못 빼내줄 거면, 그리고 그쪽 신을 뭔가 이미 신을 받아버렸는데 그거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 가정이 잘 되기 위해서도 그냥 하나로 통일하시는 게 낫죠. 그래서 집안에 무당이 있으니까 스님이 계시니까 그쪽으로 가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렇게 됐을 때 그분들이랑 어울려졌을 때 그러니까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난 그 사람이 그쪽으로 가진다면 가능하겠지만 그게 성령 받은 사람은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주로 제대로 나누다 보면 영적인 것들이 성령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제가 하고 있는 것 같이 대부분의 무당이나 스님들이 이쪽으로 옮겨 타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영적인 것에도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했고, 성경 안에 우리는 성경으로 얘기를 해주니까 성경 안에는 하나님이 창조주 그리고 전능자, 그리고서 그 밑에 있던 영들이 나가서 지금 뭔가 영적인 행위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귀신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뭐 사탄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뭐 악기라고 말하기도 하는 그런 영적인 부류들이 다 세상에 지금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범람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창조주가 만약에 이분이 제일 높은 신이 맞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뺏길 수가 있지? 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에 은혜를 받았을 때 그 무당들이나 그 귀신을 섬기고 있는 다른 종교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특히 영적인 터치함에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를 나누는 중에 그 사람들이 이쪽으로 전도되는 상황들을 보면서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이 성경에 말씀하는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이 신들 중엔 가장 위에 계신 분이 맞는가 보다 하고 다니는,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상황인 거죠. 제 지금 현재 상황에 됐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를 또 만났을 때 저 스님을, 저 무당을 제가 만났을 때 어떻게든 저 사람을 하나님 안으로 잘 전도해야지, 그래서 이 사람을 믿는, 이렇게 이쪽으로 하나님 믿게 해야지 라는 생각은 그런 생각으로 만나진 않아요. 그냥 허심탄회하게 너는 그렇게 하냐? 나는 이런 일이 있는데 너도 그런 일이 있었구나, 이렇게 서로 얘기하면서 아니면 어울릴 수 있으면 더 신앙적인 얘기 안 하고 생활적인 거 그냥 얘기하는 중에 어느 날
그 사람이 얘기하죠. 특별히는 뭐 과거에도 제가 예를 들었는데 우리 아버님이 은혜 받으시고 주변에 있던 그 아파트 단지의 경비들이 아저씨 따라와서 교회 나가보겠다고. 그래서 따라오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는 교회에 전도왕도 하시고 했는데 저희 아버님이 좀 많이 못 배우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되게 우쭐하셨어요. 야, 뭐 내가 말하면 다 와 이러면서 교회 데려가시고 그랬던 상황들인데, 그런 부분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 그런 영적인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오늘 백혜숙 집사님이라고 여기 오늘 세종시에 사시는 분이 갑자기 이렇게 오셨는데 보기 힘드신 분이에요. 세종시 사니까 아들 데리고 왔는데 저랑은 초등학교 동창이고요. 어느 날 10몇 년 연락 없던 그런 사이였는데 핸드폰을 제가 이렇게 보다가 이거 아는 분도 많으니까 간략하게 이렇게 핸드폰을 보다가 제가 갑자기 명단을 이렇게 쭉 보다가 너무 명단이 많아서 정리하고 이렇게 보니까 이 친구 이름이 있어서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는데 이 친구가 천주교 신자예요. 그리고 과거에도 보면 이렇게 항상 반지, 천주교에서 끼는 반지 있어요. 그 반지를 끼고 다니고 있었고 집안이 천주교 신자라는 거 알고 이렇게 카톨릭 쪽 신자라는 거 알고 잘 알죠. 그런 거 어느 날 제가 전화를 딱 했는데 그날 이제 10몇 년 만에 전화를 했는데 시애틀에 언니네 집에 놀러 간 거예요. 놀러 갔는데 시애틀의 언니는 자녀들을 데리고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가 있는 상태였고, 그 언니가 한인사회에 이렇게 도움을 좀 받으려고 했더니 한인사회가 천주교보다는 개신교인 기독교가 좀 더 이렇게 유대관계가 잘 돼 있는 것 같아서 개신교, 하나님이 뭐 다 똑같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개신교로 옮겨 탄 거예요. 그래서 개신교에 가서 도움을 조금씩 이렇게 받고 있었는데 동생이 시애틀에 놀러 왔더니 그 개신교 안에서 저같이 이렇게 기도한다는 어떤 집사님 집에 놀러 가게 되는 상황이 이렇게 초대돼서 언니가 기도해주는 집사님 계신데 그 집에 한번 가자 해서 이렇게 갔대요. 그래서 그 집에 이렇게 들어가는 순간에 제가 10몇 년 만에 전화한 순간이에요. 그래서 전화해서 어떻게 사니? 그랬는데 뭐 장황하게 지금 설명할 정도는 안 되죠. 제가 내가 이렇게 뭐 때문에 시애틀에 왔고 지금 기도한다는 어떤 집사님 집에 오게 됐어 라고 얘기를 해서 그때 제가 짤막하게 막 하나님 얘기를 탁 하고 그럼 나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면 하고 돌아가면 바로 연락할게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됐는데 그분이 아마 그 집사님 또 하나님을 전했나 봐요. 그리고 제가 또 전화로도 이렇게 그 타이밍에 딱 전화를 했고, 그래서 이 친구가 공항에 내립니다. 공항에 내려서 서울 들어와서 바로 만나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만났어요. 그래서 만나서 이렇게 하나님을 막 전했더니 하는 얘기가 그러면 나도 그 성령을 받고 싶다. 나도 그러면 천주교 그렇게 오래 다녔지만 나도 그렇다면 그냥 그렇게 있지 않고 신내림 받고 싶다. 이 내용이 된 거죠. 그래서 기도를 해주고 성령을 받고 방언도 하고 하는 사람이 된 상태. 그거를 성경에서 말하면 교회에 오랜동안 다녀보셨다고 했지만 그게 성경에 말하는 성령으로 인친다 라고 하는 거에 대한 가장 확실하게 나타나지는 너가 성령으로 나 하나님 맞아, 나도 믿어, 나도 좋아해, 나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하면 좋고 너네도 하나님 잘 믿어라, 뭐 믿는 거 좋은 거지, 어딘가 기댈 때가 있다라는 거 되게 좋은 거지 라고 아버님도 생각하시겠지만 그 차원을 넘어서 제대로 하나님을 만나지면 지금 여기 옆에 방언하고 있는 딸내미의 머리에 뿔이 난 건 아니잖아요. 뭐 공산당도 아니고, 그죠? 그렇게 성령 받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생활하는 거에 뭔가 문제들이 생기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 만났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적인 걸 생각할 때 그냥 더 끌려가는, 더 이렇게 몰입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더 기댈 수 있는 상태다라고 얘기하면 되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난 것까지는 좋은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으면 제가 전하고 있는 하나님은 이게 똑같아요. 하나님이 똑같은데 이렇게 하나님을 전했는데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거는 구약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하나님은 죄짓지 마라. 신약과 구약이 있잖아요. 구약에서는 죄짓지 마라 로 해서 내가 죄 안 지어서 천국 가야지 라고 얘기하는 거라면, 신약에서의 하나님은 예수님이 우리가 니네야 그렇게 죄짓지 말았는데 안 되지, 그래서 내가 너네를 통해서 뭔가를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밖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없어. 너네를 사용할 수가 없어. 너네가 나를 누릴 수가 없어. 너네가 나를 이용해 먹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너네가 나를 이용하려면 내가 너네 안에 장착이 돼야 되는데, 말하자면 장착이 돼야 되는데, 그거를 할 수 있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고난을 받으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그 구약에는 피로 그 죄가 사해진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해버리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본인이 지키러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피를 뿌리고 죄사함을 받았더니 이제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장착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장착됐다고 표현하면 웃기지만, 그래서 성령을 받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그 인물들은 성령을 받은 게 아니고, 성령이 내주하고 내 안에 있었던 게 아니고, 성령의 터치함을 계속 밖에서 받았다라고 봐도 편해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성령이 안에 들어와 있는 거고, 지금 저 따님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신 겁니다. 그거를 제가 처음에 은혜 받고 우리 아버님한테 가서 설명을 하니까, 저 아버지 이제 제사 못 지내요. 제사 못 지낸다고요. 막 이랬더니 우리 아버님이 교회는 나가. 그렇지만 조상한테 할 일은 해야지. 제사를 어떻게 안 지내. 제가 27대 장손이라니까요. 그렇게 하고, 근데 너무 못 알아들으셔서, 그러니까요 제가요 신내렸다고요 이랬더니 바로 알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신내렸다는 표현을 써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그거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이것까지는 좋고 한데, 오늘 또 아드님한테 카톡이 왔더라고요. 카톡이 왔는데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말,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 이런 거를 교회 사람들끼리는 나눌 때 잘 되는데, 그리고 어떻게든 하나님 얘기하고 싶고, 좋은 얘기하고 싶고, 선한 얘기하고 싶고, 그래, 하나님 믿음 안에서 하나님 뭐든지 해주실 수 있지, 이렇게 하는 것이 잘 되는데, 집에만 들어가면 내 안에 사단이 역사하는지 그냥 하나님 얘기 그렇게 별로 안 하게 되고, 뭔가 선하고 좋은 얘기 안 하게 되고, 아내를 보면, 뭐 가족들을 보면 뭔가 이런 신앙적인, 하나님 안에서 좋은 생각, 좋은 얘기, 예쁜 얘기, 이렇게 사람이 선해지는 이런 얘기들 주로 나누다가도 집에 가면 짜증이 나고, 뭔가 왜 이 사람들은 하나님도 믿지 않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또 부딪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내가 그런 말을 해도 좋아할 것 같지 않고, 하나님 얘기하면 뭐 하면은 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가족끼리 이질화가 되는 그런 상황들이 오는 거죠. 과거에도 저희 집에 제사 지내고 있으면 믿고 있는 작은아버지 가정이 와서 그 제사 음식에 손 안 대려고 저쪽에다가 제사에 안 오는 음식 따로 상차려 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상차려주고 저기서 이렇게 먹고 있으면 저희가 볼 때는 이렇게 얘기했죠. 어휴, 저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맨날 왜 저러는 거야. 절도 안 하고, 뭐도 안 하고, 뭐 먹지도 않고, 그럼 이렇게 다 따로따로 하는데, 이렇게 점점 더, 그리고 뭐 주일날에 집안에 행사가 있으면 교회 가야 되니까 빠지고, 안 오고, 그런 여러 가지들이 있으니까 잘 더 보기 힘들고. 그랬더니 생각에는, 교회 가면 저렇게 되는 거구나. 예수쟁이들은 저런 거구나. 그러니까 더 마음에 거리감이 생기고 믿고 싶지 않고, 뭔가 저 사람들 저렇게
자기네는 예수 믿는 사람, 그리고 우리는 아닌 사람, 이렇게 경계를 한 가족인데도 집안에서 이런 게 보여서 이게 더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자연스럽지 못하고 더 어려운 상황이 연출됐죠. 그래서 이게 더 길게 오래갔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 그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큰 교회고 뭐 어디고 뭐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고 갔는데 믿는데 주로 그런 걸 가리키고 있는 거죠. 뭐 하나님 믿는 사람들끼리만 좋고 우리만 뭔가 이렇게 더 하나님 아니까 뭘 할 수 있는 것 같고 하는데, 오늘 제가 준 답변은 이랬어요. 내가 하나님을 내가 믿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나타내려고 이렇게 뭔가 노력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선한 말, 좋은 말,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하나님을 잘 전해야지, 그리고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이러면 안 되잖아, 이렇게 잘해야지 하고 이렇게 노력하고 밖에선 잘 되는데 안에 들어가서는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현실적인 와이프 그리고 자녀들 이렇게 있다 보니까 거기서 뭐 신앙적인 얘기들을 주로 하는 게 아니니까 뭐 짜증도 내고 이 기본 베이스가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 이렇게 나눠지는 상황이 나오니까 그렇게 된다라고 저한테 이 내용은 카톡에 온 그런 개념인데, 제가 이제 설명해 주는 건 내 집이 절간인데 또 내가 하나님 만났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제대로 그 자녀되는 신앙을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고 이걸 제대로 누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가서 내 안에 비유 더 맞추고 비유 안 거슬리게 하고 가족들이랑 신앙적인 얘기 안 하더라도 이렇게 어울리는 중에 그냥 이게 하나님이 움직이셔서 이 부분들이 하나님이 흘러가서 전해져서 이 절간의 스님이 교회를 가고 싶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스님이 나 때문에 바뀌어지는 건데, 내가 그 스님을 바꾸려고 하면 안 바뀌어요. 내가 스님을 어떻게든지 교회로 잘 전도해야지 라고 하면 이거는 한계가 있다고. 근데 이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이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그냥 맡겨놓으면, 이 개념들이면 하나님이 바꾸시기 시작한다고. 그 부분들. 그리고 더 끌어안고 더 예쁘다 해주면 저 사람이 바뀌는 건데, 너가 그런 부분들이 왜 하나님을 왜 별로 안 좋아하고 그러냐 이런 식이 되면 더 어렵다고. 그 부분들이 오늘 제가 카톡에서 아드님한테 보낸 주된 내용이고, 가끔씩 그렇게 주일에 이렇게 카톡 보내서 뭔가 상담을 하더라고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저도 오늘 본문 말씀 같이 지금 우리말로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말로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깨달았는데, 아 그렇구나, 그냥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한번 알았어.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를 알아서 기본 마음이잖아요. 이 친구가 은수가 이제 재훈이가 너무 좋아 보였어. 그리고 콩깍지가 씌었더니 재훈이가 담배를 피는데 어쩜 담배 피는 모습도 저렇게 멋있어,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콩깍지가 씌는 하나님의 콩깍지가 마음 안에서 심어지면 하나님이 보는 관점으로 모든 내용들이나 상황들을 하나님이 보는 관점으로 이거를 이해하게 돼요. 그 기본 남들이 쟤 하루 종일 주담배 피고 뭐도 안 좋고 맨날 술 먹고 뭐가 좋아, 그런데 나는 이미 콩깍지가 씌었거든. 그와 같이 사실은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제대로 만난다는 건 콩깍지가 씌워지는 사건이에요. 그 콩깍지가 씌워졌는데 문제는 할아버지가 손자를 오냐오냐 하면서, 아유 내가 되면 너 뭐든지 다 해줘야지, 그래
할아버지 능력 되는 데까지 다 해줄게 하면서 돈도 주고 뭐 할 수 있는 것도 다 해주고 야야 알바하지 마 할아버지가 돈 줄게 이렇게 하고 뭐 하고 뭐 다 이렇게 해주는 그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콩깍지가 씌워지면 그거를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비교할 때 그 엄마의 사랑이랑 비교를 많이 하는데 엄마가 조건 없는 무조건 사랑이잖아요. 내리 사랑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에서는 하나님하고 똑같은데 하나님의 사랑과 그 엄마의 사랑의 차이가 뭐가 있냐면 하나님은 그렇게 맹목적인 사랑을 만나요. 조건 없는 사랑을 만드는데 맹목적이지 않고 이렇게 내가 계속 돈 대주다가 알바도 한번 못 해보고 직장생활도 제일 못 해보고 사회생활이 안 되겠는데? 라고 하는 거의 범위까지 먼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도 안 주고 네가 가서 벌어봐.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해줄 수 있지만 안 해주는 게 있어야 되고 하는데 그 엄마들 특히 마마보이 만드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영역에는 그 사랑이 우리가 성경의 차이가 그 엄마의 사랑과 하나님 아가페의 사랑이 거기에서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만났다 그리고 성령을 받았다 뭐 방언도 다 하시니까 방언을 하니까 성령도 받았다 하는데 그 콩깍지가 씌운 개념은 이렇게 볼 때 사랑할 때 그 마음가짐처럼 쟤 담배 피는 것도 어떻게 저렇게 멋있어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볼 때 그 사랑하는 마음 안에서 더 나가서 이 부분에 문제가 있을라 치면 그건 좀 적당히 피는 게 좋겠는데 아니면 뭔가 몸에는 무조건 해로우니까 하지 마. 뭐 다 피지 말라고 하고 다 술 먹지 말라고 하고 하지 않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했는데 뭐 담배 평생 펴도 폐 건강한 사람 있잖아요. 죽는 그날까지 폐로는 아무 문제 없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그 정도의 폐를 장착한 사람을 하나님이 장착된 내 입장에서 볼 때는 담배 좀 조심해서 펴 뭐 좀 줄여 뭐 이 정도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제 또 하나님의 마음이 장착된 이 사람에서 나도 모르는데 얘는 나중에 폐가 속썩일 애야 모르잖아. 근데 끊어야 돼. 끊어야지 돼. 라는 쪽에 권면이 더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뭔가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 동일하게 이건 좋은 거야, 이건 나쁜 거야. 뭐 세상적인 거 안에서는 좋은 거, 나쁜 거 다 대부분 알고 있으니까 그거에 준해서 하나님도 움직이시지만 제가 드린 얘기는 조그만 거, 세부적인 거. 내가 음식 뭐 먹든지 신경 안 쓰잖아요. 근데 그 음식도 하나님이 내 체질에 맞게 더 좋은 것으로 나한테 맞는 곳에 입맛이 가게 하시고 이걸 바꾸신다고.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바뀌는 거죠. 내가 원래 안 먹던 거, 힘들어하던 거 이런 것들은 대부분 보면 그것 때문에 내 건강이 안 좋은 경우가 많거든요. 하나님이 그것들을 내가 이거를 이제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모든 음식을 하나님 주신 거니까 잘 먹어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나한테 좀 더 맞는 음식을 하나님이 젓가락을 움직이게 하신다는 거죠. 내 마음이 가게 해서 이 상황을 얘기하는 거고 오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중에도 이게 깨달아졌어요. 깨달아졌더니 그렇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으로 가야지 내가 하나님의 성경에 말해놓은 그 말씀대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거짓말하지 마라 라고 했으니까 사람들 다 거짓말하면 나쁘다는 거 알죠. 10계명에도 나와있고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마라고 했는데 거짓말을 안 하려고 처음에는 하나님 만나면 노력을 하는데 그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 이렇게 턱 만나줬더니 그냥 자꾸 거짓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말하면 내 마음이 비릿하고 안 좋은 거예요. 옛날에는 나 이렇게 거짓말도 좀 하고 살고 이 정도 거짓말은 잘 했는데 이건 되게 작은 거짓말을 생각했는데 이거 잘 안 되지? 라고 하는 마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개그맨들 중에 크리스찬들 되게 많잖아. 걔네는 밤낮 없이 TV에 나와서 거짓말을 해. 그래도 하나님이 걔네 놔두고 계시잖아. 비릿하지 않고. 그거 역시도 하나님이 수위를 정하는 거예요. 뭐 사람들 웃기기 위해서 맨날 나와서 거짓말하고 그 위트 그걸 우리는 그건 거짓말이라고 안 하고 위트라고 하죠. 농담하고 하는데 이
하나님 만났다고 하는 사람들, 특히 종교생활 이렇게 열심히 하고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막 어울리는 거 잘하고 하면 그런 신앙 안에 갇히면 아드님도 비슷한 경우에 들어가지만, 그러면 하나님 만났는데 거짓말하면 안 되지, 내가 거짓말하면 안 되지, 내가 저렇게 화낼 때 나도 같이 화내면 안 되지, 내가 하나님 만났는데 자꾸 사랑하려고 해야지, 이렇게 하면 일같이 된다고. 지금 그 신앙을 전하는 게 아니고, 이게 깨우쳐져서 한번 들어왔으면 하나님이 저렇게 저 사람이 화를 내고 나올 때 내 마음을 만져주실 거다. 그래서 저 사람이 막 한마디 하면 옛날 같은 내가 막 하루 종일 화가 나서 막 너가 잘했어 이렇게 말할 사람인데, 오늘은 뭐라고 저거 하고 이렇게 말았어. 짧아졌다든지 적정 수위들이 나온다고. 그러다가 사라질 수도 있고, 그걸 미리 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담배와 같이. 네? 그걸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 하나님한테 의존하는, 그래서 하나님에 연결되는 그 마음을 더 사모하는 게 맞기 때문에, 지금 오늘 이야기 들었더니 그런 거야? 그래서 이제 깨우쳤으면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나 이 마음들을 하나님이 이 마음이나 이 생각을 하나님의, 그러니까 이 콩깍지가 씌인 상태에서 내 손주를 보게 하고, 콩깍지가 씌인 상태에서 하나님이 가장 좋은 답을 알고 계실 거니까, 이 콩깍지가 씌인 상태에서 내 딸을 보게 하고 며느리를 보게 하고, 콩깍지가 씌인 상태에서 모든 거를 생활할 때 이렇게 보게 해주세요. 진짜 이 커피를 내리고 있는, 이 더치커피 내리고 있는 이 순간에도 콩깍지가 씌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거 모든 거를 보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순간에 항상 이 상황에 이렇게 해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 안에 들어가지면, 이미 그런 것들을 하고 그 깨우침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오늘 제가 하고 있는 이런 얘기들을 들을 때 맞지, 그렇지 라고 하고, 그 부분들에 뭐 서운함이 있던가, 맞지, 그렇게 해야지 하고 하는 것들이 생겨서 더 할 건데, 그런 차원들을 넘어서 이 깨닫는 거, 그래, 되게 좋구나. 그러면서 이제 또 이렇게 알아들었어. 이렇게 좋아. 그래서 다음 주에 가면 목사님이 또 얼마나 좋은 얘기를 해주실까. 그리고 얼마나 들을 때 되게 좋잖아. 그리고 막, 뭔가 이렇게 막 깨닫게 되잖아. 라고 하는 그 생각들이 올라오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러면, 그거는 어떤 경우냐면, 내 혼이, 그러니까 내 생각이, 내 마음이, 하나님한테 내주기 싫어서 자꾸 깨닫고 싶다라고 하는, 겉사람의 영역. 설교들을 잘 많이 안 들어서 볼 수도 있으니까 이게 설명하기 좀 어려운데, 이게 겉사람의 영역인 거예요. 원래 살고 있던 자가 내 안에 이렇게 생각해야지 저렇게 생각해야지 하고 있던 내 이성이라고 생각했던 그 개체가 하나님한테 내주기 싫어서 내 이성을 지켜서 계속 깨달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설교, 그리고 이 성경의 어떤 말씀들을 이렇게 들으면서 계속 깨닫고 싶고, 좋다, 그런 거였어, 이렇게 하면서 하는 이 얘는 계속 죽지 않고, 나는 하나님한테 내 이성을 내주고 싶지 않고, 내가 이렇게 좋다, 깨닫고 싶어, 이렇게 하는 애로 결국은 종교생활하고 있는 제가 얘기하고 있는 종교생활하고 있는 그 영적 개념이나 지금 이 자녀됨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거나 들어오지 못하고 계속 그 겉사람, 그 이성이 좋은 말씀, 깨닫는 것들을 사모하면서 그걸 더 듣게 되고 더 보게 되고 하는 걸 탐닉하게 되죠. 그러나 기본적인 그 내용은 아까 얘기한 것 같이 그냥 저는 모르겠고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이 마음이나 이 생각은 그냥 인간적인 내 생각이고 한계고요. 하나님, 저 이 마음, 이 생각 나 안 할라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내 손주 볼 때도 하나님이 조절해 주시고, 하나님이 내 손주를 볼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게 해주세요.
이 생각, 이 마음 말고 이거 보니까 이거 어떻게든지 뭐 내가 좀 잘해주고 싶고 내 손주 어떻게 좀 이렇게 막 해주고 싶고 뭐하고 막 이렇게 하는 생각들이 들지만 하나님 이 생각도 이 마음도 나 안 할래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고 계속 아래고 하는 게 첫 번째. 특히 방언할 수 있다면 아래고 방언하는 거. 그것들이 되게 속도가 좀 빠른 거죠. 그렇게 해도 숙제들이 많이 생기고 좀 이렇게 어려운 상황들에 들어가는데 또 이런 자녀들만에 들어갔는데 뭐 힘들고 어려운 것들 생겨도 그 마음을 물론 지키면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돌파가 되겠지만 이 자녀된 복음 안에 들어가서 이걸 제대로 누리기 시작하는데 이걸 풀기 시작하는데 이게 만약에 하나님 뜻 중에 있는 항목이라면 아버님도 그러시잖아요. 내 새끼 잘 되기 원하죠. 내 새끼 시집장가 잘 가서 애들 잘 낳고 이렇게 잘 살기 원하잖아요. 그 마음이 하나님 마음은 똑같거든요. 근데 이거 자녀됨을 잘 누리고 나가면 이 생활 안에 어떤 풍파가 있거나 힘들지만 이 고난을 잘 참아야 돼. 이 고난을 내 마음만 지키면 이 고난이 통과되면 더 큰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야. 뭔가 더 내가 잘 될 거야. 물론 그 마음을 지키면 되긴 돼요. 그런데 제가 먼저 선 드리고 싶은 거는 그걸 제대로 가면 하나님은 그런 시험을 주시지 않고 그런 고난을 주시지 않는다. 왜냐면 내 새끼니까. 육의 부모도 내 새끼한테 좋은 걸 주고 싶은데 하나님은 도와실 거예요. 도와신데 그걸 고난과 힘듦의 그 형태로 생활 안에서 나타나게 하시는 게 아니고 그거 아니더라도 솔솔 내가 좋아서 뭔가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이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을 사람들이 생기면 하나님이 이게 너에게 주시는 고난이야. 이 고난을 통해서 너에게 뭔가 알게 하시려는 게 있을 거야.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거는 아니다. 특히 당사자, 하나님 만난 사람이 볼 때는 그렇게 하시진 않는다. 라고 감히 말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혹 안 그럴 경우도 나올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그걸 너무 많이 가르쳐서 무슨 고난이 오면 자주 예를 들잖아요. 뭐 그 여의도의 권사님들 뭐 여러 기도하는 권사님들 저희 많지만 길을 가다가 무릎이 이렇게 탁 깨졌는데 넘어져서 무릎이 깨졌는데 아유 감사 아이고 하나님 머리 안 깨진 게 어디에요 감사 이렇게 하는 감사 이것만 배워가지고 그래서 무슨 일 생기면 뭐 더한 거 안 된 거 감사하고 요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왜 무릎을 깨겠어요? 무릎 깨진 상황 자체가 나오지 않았겠죠. 그리고 그 무릎 깨진 걸 뭘 가르치겠어요? 그렇게 하진 않으신다고. 그러니까 자꾸 아뢰고 하나님한테 나가서 아뢰고 있는 중에 우리가 땡큐해서 자꾸 뭔가가 오는 거에 대해서 그거를 감사해서 문이 열려서 그 정도는 그 정도의 힘듦들은 개선되지도 않고 노상 내 생활의 힘듦으로 정착되어 있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항상 하는 얘기는 부부가 하나를 했어요. 오늘 아버님이 지금 이성으로 무슨 얘기 하는구나 라고 되게 잘 알아듣고 계신데 이 알아들은 이성이 하나님께 이 이성을 이제 오늘 내가 이렇게 깨달았으니까 이 이성을 하나님께 내드리는 그래서 이제 깨닫는 거나 알게 되는 게 그냥 하나님께 가는 그래서 그냥 마음이 훈훈하고 편해서 이렇게 했는데 결과들이 좋고 내가 이렇게 한마디 했는데 좋은 결과들이 있고 말하고 나서도 내가 오늘 어떻게 그렇게 얘기해줬지? 이렇게 하면서 나도 훈훈하고 이런 느낌인 거예요. 뭘 알아서 하는 얘기 같지도 않고 그런 것 같이 그 하나님을 사모하시면 지금은 한 번은 이렇게 이성으로 깨닫고 그런 거구나 라고 하지만 그 다음은 하나님한테 그 이성을 맡길 수 있게 여기 있는 사람들이 수많은 세월을 오고 계시지만 그 한 번 이성이 제대로 깨달아져서 그런 거였어? 하나님한테 다 들어가는 것을 내드려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자꾸 하나님의 마음으로
뭔가를 생활 중에 하는 것들을 하나님의 보는 관점으로 그걸 보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나한테 그걸 생각하게 하는 그거죠. 지금 대통령이 막 급하게 이렇게 길을 가고 있는데 봤더니 길거리에 이렇게 막 여기 막 쓰레기들이 있는 거예요. 쓰레기들이 있는데 대통령이 자기네 집 앞이고 하지만 지금 바쁜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그걸 막 일일이 죽게 하시진 않을 거라고. 그거보다 자기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쓰레기가 있지만 무시하고 빨리 가서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하게 하시겠죠. 똑같은 마음을 주지 않는다고. 어떤 사람은 거기 가는데 어떤 사람이 가는데 그걸 주워야겠다는 마음을 줄 수도 있고, 뭐 청소부라고 하면 청소부가 보는 관점에서 쓰레기가 다 치우고 싶다라는 일 같지 않고 이걸 다 치워서 거리가 깨끗해지는 걸 연상하고 이렇게 치울 수 있는 청소부가 있으면 일 같지 않고 자기가 더 보람되고 느낀다고 하는 그런 인터뷰하는데 청소부들 나오셔가지고 뭐 그러고 하는 분들 이렇게 깨끗한 거리를 만들고 보람을 참 느낍니다 라고 얘기할 때의 그 모습들은 반절은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잖아요. 자기 일이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하는 건데 이왕에 해야 되는 거라면 하나님이 기쁘게 하신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별로 주는 마음이 틀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걸 봐야지 그걸 들어야지 라고 하는 게 똑같게 보이지 않고 똑같게 들리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각자의 그 하나님이 나랑 캐릭터에 나 형편에 맞게 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누리라는 건데, 그걸 알았으면 그걸 누리라는 건데, 지금 10몇 년째 하고 있는 설교가 나가면서 그래 목사님이 하신 얘기는 맨날 똑같아요. 맨날 똑같은데 안 바뀌고 있는 당신도 똑같아요. 한 번만 바뀌면 돼요. 한 번만 바뀌면 목사님이 하는 설교에 기대치가 있는 게 아니고 그걸로 한 번 바뀌면 모든 걸 자꾸 내어드려서 영적인 게 마이너스가 없다잖아요. 내어드려서 자꾸 생활 중에 가벼워지고 그 고난이 아니고 가벼운 거면 되잖아. 내가 가볍게 생각하고 하고 있는 일이 기뻐지고 해야 되는데 이놈의 일은 언제나 그만둘 수 있나 이런 생각들이 더 먼저 들게 하고 그렇게 하시지는 않을 거다. 이쁘게 재밌게 하다가도 그만둘 모양 되면 끝내주시겠죠. 그럼 뭐 다른 데로 옮겨주시든지. 이왕이면 하나님 안에서 대부분은 그 질서 안에 따르세요. 그리고 뭔가 기적과 이사적인 것들을 행하고 나타낼 때야 그렇게 하시지만 저한테 농구 선수가 돼서 뭐 농구공으로 덩크슛을 해라 하면 사람들이 보고 막 와 기적이다 이렇게 하겠지만 대부분은 제 키에 맞는 거를 생각하게 하시고 그리고 제 역량에 맞는 것들을 행동하게 하시죠. 그런데 기쁘고 가볍게 하는 걸로 갈 거다. 저 안 기쁜 거 많아요. 사는 동안에 하는 일 중에도 그런 거 많지만 자꾸 아래고 이렇게 하나님한테 기대고 나가는 동안에 이렇게 하는 일들이 기뻐서 재밌어서 이렇게 하게 된다라는 거죠. 지금 이렇게 설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재밌어요. 기뻐요. 그리고 이러고 순간에 알게 되는 사람들 한 사람 나오기 기대하면서 막 기쁘게 하셔요. 해서 해요. 그래서 일같이 안 되려고 일주일 내내 성경 한 번을 안 봐요. 일같이 안 되려고. 그 설교 준비를 안 해요. 일같이 안 되려고. 그 주일날 오전에는 그래도 뭔가 이렇게 말씀도 이렇게 좀 뭔가 막 듣기도 하고 성경도 이렇게 쭉 보기도 하고 이렇게 젖어 있으려고 워밍업은 좀 하는데 그것도 한 뭐 몇십 분 하나? 그 정도지 뭐. 그래서 이제 사모님이 주일인데 바쁜데 상 좀 차려줘. 숟가락도 넣고 숟가락도 놔야지 하면 주일날 이 시간만큼은 좀 빼줘. 이렇게 하는 그 시간에 젖어 있으려고 노력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또 장황하게 얘기가 많았죠. 하나님은 현실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현현 잘 되는 거, 이 땅에서 잘 돼. 죽어서 천국 가는 거 뭐 죽으면 다 좋다는 세상이에요. 기쁨만 있는 세상인데 천국 갔더니 은수는 10평 살고 나는 100평 살고, 그거 천국 갔더니 집이 있다 치고 쟤는 10평 살고 나는 100평 사는데 기분 나쁘겠죠? 라는 기분이 없어요. 천국 가면 다 좋대. 10평 살아서 좋고 나는 100평 살아서 좋고 이런 개념이니까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이 땅에서 기쁘시라고. 저기 가면 기쁨밖에 안 남아서 미움이나 슬픔이나 아픔이 다 없어진 세상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뭘 하든 간에 다 기쁘니까 너가 크네 내가 크네 이런 거 안 해요. 안 하니까 그거 믿으시고 이 땅에서 잘 되시라고. 이 땅에서 좀 더 큰 평수 사시고 이 땅에서 내 새끼들 더 잘 되고, 이 땅에서 내가 좋은 거 더 많이 먹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거 그거를 하시라고요. 그거를 사모하시고 그거를 하나님한테 아뢰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지연이가 고등학생인가? 고1? 고2? 고2면 알아들었겠네. 무슨 얘기하는지. 내 마음과 내 생각으로는 할 수 없는 영역들인 거예요. 그리고 이 마음과 이 생각 안에 사실은 이거 봐봐. 엄마도 방언하고 목사님도 리가라고 샤마라고 이렇게 막 방언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무슨 말을 이렇게 해야 되는지 나도 모르거든. 근데 그냥 쏟아져 나오는데 이 말을 하고 있는 게 내 안에 있는 각자 안에 있는 영이라잖아. 너 뭐 드라마든 어디 뭐 인터넷이든 어디서 볼 때 뭐 영혼까지 뭐 빨렸다? 아니면 영끌이라고 하는 표현도 쓰잖아. 그치? 그런 거 같이 너가 지금 혼적으로는 되게 많이 눌려있는데 기대를 하라고. 지연아 기대를 하면 그 영을 살리시면 다른 기분이나 텐션들을 하나님이 다시 조장해서 올리신단 말이야. 그 세계를 믿으라고. 지금 이 사람들이 다 너 하나 속이려고 방언하고 있는 건 아니야. 그치? 지연아 그 하나님을 너도 사모하고 만나보라고. 뭐 별로 하고 싶은 것도 없어 보이고, 그리고 뭔가 하겠다는 의지도 없어 보이는데, 이왕이면 그럴 바에 하나님이랑 만나보자고 올인해봐. 목사님 도와줄게. 그랬을 때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나 어떻게 해보세요.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우리 가정 다 만져주세요. 그 사람들이 이쁘게 보이는 지연이로 바꿔주시든지, 아니면 그 사람들을 바꿔주시든지. 두 개 중에 하나 하신다, 지연아. 넉넉히 그 사람들이 우리 아빠가 저렇게 해도 내가 다 이해가 되든지, 넉넉히 우리 아빠가 답답해서 저러시는구나, 우리 아빠가 뭐뭐 때문에 나한테 이러시는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는 지연이로 바꿔주시든지, 아니면 내 안에 들어온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 아빠가 바뀌든지. 두 개 중에 하나 나오면 되는 거 아니야? 항상 어느 문제가 저 상대한테 있다는 생각을 버려. 하나님이 나를 바꾸시면 그 문제도 넉넉하게 볼 수 있는 거고, 아니면 하나님이 저 문제를 좋게 바꾸신단 말이야. 예쁘게. 오케이? 너 그 얘기 들으라고 오늘 온 거야. 너는 오늘 이 뒤에 이 한 구절만 잡으면 돼.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이제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오늘 또 그 깨달은 그 기름 부음이 서로에게 공유돼서 하나님이 성령의 한 끈으로 묶으시니까 그게 이렇게 잘 돼서 이 땅에서 잘 되고 마음 편하고, 마음 편한 거를 하시려는 거 돈을 주시고 싶은 게 아니고, 내가 돈이 없어서 내 자식이 불편해하고 마음이 어렵다니까 돈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기도할 때 나 돈 없는데도 마음 편하고 이렇게 돌아다닐 수도 있고 좋네라고 하면 된 거예요. 그러면 돈 주실 필요 없잖아. 그런데 내가 힘들다고 생각하는 구석이 있잖아요, 아버님이.
그러면 그 하나님이 그걸 바꿔주셔야 돼. 아니면 그 바꿔주시지 않을 거면 그걸 볼 때도 나는 그런 거 신경 안 쓰이고 아유 내 딸 시집 안 가면 어때 이렇게 예쁜데 내 곁에 있어서 이렇게 좋은데 이런 마음으로 바꿔주시든지 그거 아니고 아유 내 딸 나 눈 감기 전에 시집 가서 잘 사는 거 한번 보고 싶다라는 마음을 하나님이 굴뚝같이 더 올리시면 저 딸은 시집 가는 거예요. 그렇게 두 개 중에 하나 하셔야지. 결국 하나님은 내 마음을 기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모든 부모가 자식에게 할 수 없는 그 부분을 하시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내 자식들을心甘 편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그 내용을 제대로 누리고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이걸 깨닫고 자꾸 하나님한테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내드릴 때 아유 하나님 안에서 이걸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안에서 이걸 생각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매번 아래에 있는 게 하나님 나라와 그 아버지 그 마음으로 보게 해주세요. 아버지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거고 방언 역시도 그런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방언 더 사모하고 막 속으로도 하고 겉으로도 하고 해야 된다고. 음식하면서 하고 하나만 정해. 주방에 있을 때만 한다. 뭐 이거 하루 종일 하는 거 너무 어렵잖아. 주방에 있을 때는 내가 무조건 방언한다. 그걸 밖으로 안 하면 속으로 하면 되잖아. 속으로 안 되면 많이 하다 보면 속으로도 다 돼. 처음부터 속으로 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해서 되면 정부에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저같이 이제 자녀됨을 가지고 저기 목사님이잖아 이 개념이 아니고 저는 기도할 때 무슨 나쁜 생각을 갖고 있냐면 기도하면서 이렇게 지금 여기 임명혜 집사님 기도해 줄 때도 다 같이 우리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기도해 줄 때도 하나님 저를 통해서 이 사람 만져주실 건 만져주시고 저 사람이 가져가는데 아직도 못 쓰고 있는 거 있으면 저도 쓰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 다 이 마인드에 들어가면 다 동일해지는 거예요. 저 주은이 저 어린애한테도 저 애기들한테도 우리가 배울 게 있다고 그냥 세상에서도 말하는데 저 애한테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죠. 그 천진난만한 그 마음이 들어오면 괜히 오늘 또 가셔서 이제 보통 때 안 갖는 그런 생각으로 꽃을 보는데 괜히 웃음이 나오고 왜 이렇게 예뻐 보이냐 루상 보던 것들도 프란포기도 이뻐 보이고 할 수 있어요. 그런 개념같이 이렇게 결국에는 종부가 이렇게 되면 다 같이 동등된 제가 항상 반장이라고 하잖아요. 아 이렇게 자녀됨으로 누리는 거구나. 이렇게 해서 이게 서로 공유되는 자리를 더 사모해서 이 자리에 더 오고 싶고 그래서 주일날 오고 싶고 이런 사람들 더 많이 만나고 싶고 하는 건데 어떤 그 말씀에서 깨우침을 사모해서 그런 게 아니고 아 이제 그럼 나도 그걸 다 같이 누리는 특히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곳에 가서 나도 함께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뿐이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자 오늘 기도할 때 그 기름 부음들이 공유되고 이제 내 마음 이 마음과 생각으로 안 좋게 생각하는 거 특히 어떤 대상 용서치 못하는 대상 미운 대상 그것들을 이 마음과 이 생각이 잡고 있어서 내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자꾸 다운되고 내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돈 빌려준 놈이 잠 못 자고 병 생겨서 죽는 거랑 똑같아요. 내가 어떤 사람을 안 좋게 생각하고 미워하는 거랑 그리고 어떤 거를 그렇게 문제시 보는 거 그거 힘들 텐데 그거 어려울 텐데 그거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는 이 관점이 자꾸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좀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가 하나님한테 맡겼을 때 그 할 일이 없어진다는 게 아니고 기분 좋게 하게 되든지 그 사람을 기분 좋게 좀 더 넉넉하게 대해야 된다든지 용서할 수 있는 이 마음이 나와서 내가 풀리는 거 나 살려고 풀어주라는 거지 저 상대 살려고 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나 살려고 푸는 거니까 각자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자녀 한 명 한 명이 잘 살아질 때 하나님 나라가 잘 되는 거죠. 맨날 나가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막 기도해라 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 말고 각자가 잘 되면 다 잘 돼요. 한 사람이 잘 된다는데 온 나라가 잘 되는 거죠. 한 국민이 잘 되는데 온 나라가 잘 되는 거죠. 맨날 나라만 놓고 기도하는 거 배우지 마시고 나부터 잘 돼서 잘 된 내가 나라의 보탬이 돼야지. 이렇게 생각해. 각자 잘 되시라고.
그리고 이건 초자연적인 거잖아. 지영, 초자연적인 거야. 기적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 말도 안 되는 리가라운 샤마라바 이렇게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그치? 그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뭐 하고 있나면 너만 이상한 사람이잖아. 우리가 외계인이던가 아니면 너가 외계인이던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걸 사모한다는 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것 같이 바뀔 수 있어. 네 환경이. 그런 걸, 이런 세계가 있구나. 하나님 정말 계시구나 하면 바꿔주세요 하는 거야. 그리고 오늘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원하라고. 오케이? 자, 다 같이 기도하실 때 그 기름 부음들이 모두에게 전이 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